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파트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내용에 대한 고백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 한번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정답에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영의 존재만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영의 존재만으로 계속되는 것. 그리고 2번 부활은 다른 몸으로 환생을 영원히 거듭하는 것이다. 예. 3번 구체적인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4번 부활은 실제가 아닌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예.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몇 번이 가장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부활 같으십니까?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예, 3번이요. 부활은 1번을 보면 영의 존재만 부활을 한다,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의 존재만 있다. 영은 언제나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뭔가 단절이 됐다가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이 부활일 터인데, 영이라는 것은 단절이 없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다른 몸으로 환생을 영원히 거듭하는 것,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걸까요? 예,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환생을 거듭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몸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조양훈으로, 그 다음 생에는 또 뭐로 태어납니까? 메뚜기로도 태어나고 뭐 어떤 식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계속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부활인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부활은 이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이 돌아가듯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3번 구체적인 몸의 부활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부활로 보지 않고요, 꼭 무엇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느냐? 바로 몸, 우리가 가진 신체의 부활을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냐? 좀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면서 이제 교훈적인 가르침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고 성도의 부활 가운데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건강한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할 때 무엇을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되느냐? 몸의 부활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서는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실 때가 언제였냐면요, 흙으로 지어놓고서는 와, 사람이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혹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딱 만드시고는 영적으로만 딱 보고서는 와,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심으로써 온전한 사람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요, 영만 있거나 육만 있는, 몸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그런 존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신다라고 하실 때에 그 부활은요 반드시 영도 있고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그것이 온전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육 통일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봄으로써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창조만이 아니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떻냐, 인간은 종국적으로 영과 육이 단일체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을 단지 타락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 그 인간을 타락 전의 상태, 아담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볼 테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타락 전의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 구원이 온전치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성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성까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구원이 이룰 때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담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먹지 마라, 그럼 먹는 순간에는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의 법칙을 내리시고 그것에 대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건 반대로 무엇을 뜻하냐면 이 법칙을 지키면은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급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상급을 통해서 아담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높은 상태로 아담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상급을 아담은 잃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그 상태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영혼과 육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을 하나님이 더 높은 상태로 구원하시기를 원할 때에 그때 몸이 없이 영혼만 구원하시냐?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더 높은 상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혼도 있고 몸도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은요 몸의 부활을 포함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은 죄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 파괴된 것을 그냥 보수하고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일 텐데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즉시 생기는 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생명이 끝나는 즉시 생기는 일. 몸의 부활은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좀 무섭죠? 그런데 죽음이 주어지면 즉 생명이 끝나는 즉시 몸의 부활이 바로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도 그리고 우리 지인들을 이제 장례를 치른다 할 때도 몸이 그 즉시로 부활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몸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모두 보는 것이죠. 생명이 끝나는 즉시 바로 발생하는 현상은요 부활이 아니라 무엇이 발생하느냐? 영혼과 육의 분리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영혼과 육의 분리. 그래서 영육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육신은 어떻게 되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육신은 이제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멈추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육신은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저희 2페이지 강의 한 2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인간의 신체적 사망은요,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형벌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인간이 사망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결코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는 없었던 일이에요. 죄에서 파생된 사건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의 존재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하였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그 존재가 계속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영의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론 이 이야기는 예화입니다. 예화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존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며 이 존재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 흙으로 돌아간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껍데기,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남아서 이렇게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고 있는 천국과 또 음부로 표현되고 있는 이 지옥으로 가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이죠. 우리의 영.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육신은 먼지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대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즉시 영육의 분리가 사람에게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럼 먼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었을 때에 영혼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강의 2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자의 영혼에 생기는 일. 먼저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육신은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은 썩는 것이 아니죠. 영은 썩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은 사라지지도 않고요,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영은 그대로 존재하며 그 영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올리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리어진다라고 할 때 어디로 올리어지느냐? 어디로 올리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리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은요, 하늘로 올려져요. 근데 그 하늘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혼이 올려져 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말씀하시죠.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이죠? 쉬는 곳이죠. 낙원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을 믿는 신자는 죽는 그날에 분명하게 누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
낙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신자들의 올려짐은요, 목적이 없는 올려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풍속신앙이나 그런 것을 보면, 혹은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그런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구천을 떠도는 영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 한을 풀어줘야 이제 다음 세상으로 잘 편히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구천을 떠도는 영,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는데 억울해서 못 떠나는 영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신을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막 애기 목소리 내면서, 내가, 혹은 할아버지 목소리 내면서 막 내가 너의 뭐 할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귀신이 그 가족의 모든 사연을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와 그 모든 것들을 흉내내서 마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을 살던 어떠한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한 다음에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가던가 아니면은 저 지옥으로 가는, 바로 즉시로 그 생과 사가 확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제 죽음은 구천을 떠도는 죽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죽음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신자의 영혼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1번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겠죠. 예.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성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지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요,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우리가 올라가야만 얻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부르고, 그 몸의 머리를 그리스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지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머리로 이렇게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굳이 또 한번 설명하느냐? 이 말은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이 그때, 언제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성화.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영화가 되는 것이에요. 영화. 그래서 영광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성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영화의 단계면은 더 이상 우리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까지 가기까지 인간이 어떠한 본성의 단계를 거쳐가는가, 인간의 본성 중에 4중 상태를 저희가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강의 한 3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무죄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 원래 본연의 모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아담과 같은 상태에 있던 인류는요, 죄가 없습니다. 그죠? 죄가 없어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그 상태에서 인간은 어떠한 선택들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냐면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안 택할 수도 있고, 죄를 택할 수도 있고 죄를 안 택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가 바로 아담의 상태, 인간 본연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무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지었죠. 죄를 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이제 타락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타락한 상태를 우리는 자연적인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어떠한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그 행위가 선을 행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요.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선한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중심을 들어가다 보면은요, 뭐가 나올까요?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이나 자기 명예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개인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혹은 불쌍한 사람을 내비두면은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줘서 나의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 겉모습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죄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행위가 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상태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며 우리와 일치가 되게끔 만드셨죠. 그 결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죄사함을 용서를 받은 상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러한 상태의 인간을 은혜의 상태, 중생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이 상태에 있는 성도는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씨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인간은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 영화의 상태는요, 어떠한 상태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늘로 올리어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진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 부활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도 소원하고 고대합니다.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필요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의 상태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말이죠. 귀한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상태가 최후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보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말해줍니다.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4번 신자의 몸에 생기는 일입니다. 강의 한 3페이지고요. 우리는 분명히 영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을 귀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지만 완전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부활은요 몸의 부활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우리보다 주님 곁에 계신 성도들이요 굉장히 우리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거 한 가지, 그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육체가 없이 영적인 존재로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도 있고 영으로도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형태다. 하지만 그들은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훨씬 좋겠죠. 그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을 귀하게 보지만, 그래서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지만 완전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완전한 부활은 반드시 몸의 부활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영이 올려지심을 받듯이 우리의 육신이요 일으킴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요 몸은 이미 썩어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화장도 반대했었죠. 그죠? 반대하셨었죠.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우리 육신이 이대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면은 이 육신이 다 날아가고 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 신앙도 우리가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체는 언제나 흠이 없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 날을 몸의 부활을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온전케 된 영혼은요 그 온전케 된 영혼에 알맞는 몸을 기다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은 완전해졌는데 그 영혼을 가지고서 부족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는다? 그것은 온전한 부활도 온전한 구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부활체를 고대하는 것, 이 소망함은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망함을 동일하게 품고 있어야 된다, 품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3쪽의 중간에 있는 박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
부활체를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고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체를 고대하는데 이 부활의 몸의 부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몸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시러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온전한 부활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은 왜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영혼과의 재결합을 위해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래서 영혼이 다시금 몸과 재결합되는 이 일을 위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순히요,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보다 못한 부활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영광에 동일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비록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가 얻게 될 부활체에 대해서요, 정확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는 주님의 부활체로서 우리가 그 부활체의 성격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이요, 고린도전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 내용을 부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을 네 가지 정도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을 제가 아까는 읽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은요, 죽으면 썩는 몸이죠. 그죠? 죽으면 썩는 몸입니다. 심지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체 일부가 썩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몸은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몸을 딱 창조하셔서 주셨을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은요, 썩는 몸이었을까요? 안 썩는 몸이었을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썩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하지만 성장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몸은요, 썩음은 없는 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썩지는 않았던 몸이다. 그러니까 그 몸의 방향이요, 썩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향해서 갔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더 높은 상태를 향해서,
계속 그 상태를 향하고 있던 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창조 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은 그런 몸이었어요. 더구나 부활체는요, 이 창조의 몸과 달리 어떠한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면 타락하여 죽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몸을 이제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몸보다 더 좋은, 더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에게, 썩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몸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체는 온전한 의미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부활체의 두 번째 특징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4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여기까지.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을 사도 바울은 어떤 몸이라고 하냐면 욕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활체와 이때 욕되다라는 것은요, 아예 쓸모없어, 내다 버려, 그게 아니고요, 부활체와 비교했을 때의 욕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활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다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욕된 것이다. 욕된 것이다. 대신에 부활체는 어떤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부활 때는요, 그 영광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기서는 같이라고 합니다. 부족하게, 좀 낮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부활체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예,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죠? 이전에 봤더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는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으로 누굴 초대하는 것이죠? 바로 신자인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인데 그 영광으로 이제 초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부활한 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강한 몸입니다. 예, 43절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부활체의 강함에 비하면요, 이 세상에서 막 레슬링 제일 잘하고 팔씨름 제일 잘하고 제일 건강한 헬스매니아도 부활체에 비하면요, 어떻다라는 것이냐면 약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몸은요, 모두 병들 수 있고 어쨌든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노쇠하는 그 과정,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요, 제거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 과정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활체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다들 몸에 한두 군데는 이제 편찮으실 텐데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몸, 실제 몸입니다. 실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강한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활의 몸은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는 육의 몸과 대조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성령님께 소유가 된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직접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에 합당한 몸, 성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에 합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신령한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분명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연속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34장에서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야 와서 만져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몸은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연속성도 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약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우리는 때때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거부하죠. 외면하고 우리는 피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부활체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통치하심을요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활체의 특성을 알고서 주님을 섬기는 일의 시작인 주님의 재림과 또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부활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봤다면은 불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궁금해서 이렇게 표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부활 때에 성도의 영혼은요,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천국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빛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하지만 사악한 자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몸은 먼저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죠. 그리고 무덤에서 쉽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영혼이 다시 연합될 날까지 고대합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이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무덤이지만 신자들은 낙원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무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날입니까? 부활과 심판의 최후의 날까지 벌벌 떨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들의 영혼과 몸이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요,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57문답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57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시작.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오늘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며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을 고대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번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 있는 신자 되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저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활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부활이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이 부활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부활의 때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저희가 그 상태를 저희가 소망하며 저희가 기리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